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변모, 메타몰포시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외모가 갑자기 변형이 되신 것입니다. 괜찮으시면 본문 1절부터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의 제자만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용모가 바뀌셨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변하셨는지 우리는 추측만 할 뿐이지만 아마도 이 세상의 보통 사람과는 다른 신비한 용모로 바뀌셨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변모, 메타몰포시스라는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그때에 2명의 구약의 인물이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즉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는 말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육화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밝게 조명하시는 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상징해 준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당시에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 사건의 의미를 모르지만 시간이 좀 흘러보면은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얼결에 겪은 일이고 예수님의 수많은 행적 중에 하나로 생각되었을 것이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천하는 모든 일들을 겪은 후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의 사건의 의미가 온전하게 더 다가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오늘 본문의 사건은 너무나 의미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생각을 해보니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2 인물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마치 베일에 가려진 예수님의 정체성이 잠깐 베일이 벗겨져서 드러났던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시야를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봤겠지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요, 감격하면서 엉뚱한 말을 합니다.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초막을 짓겠다는 것은 초막절을 함께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매우 만족했습니다. 이대로만 된다면 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사람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야말로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갑자기 친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사람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8절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눈을 두고 봤을 때는 이미 예수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영광은 십자가와 같이 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영광은 십자가와 같이 가는 것이다.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용모가 바뀌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본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었을 때문일 것입니다. 본문 1절 보시면 엿새 후에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언제로부터 엿새 후냐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후부터 엿새 후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앞에 지금 17장을 보고 있는데요. 그 앞에 장 1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이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고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부터가 예수님의 말씀에 항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1절 22절 그 뒤에 있는 내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심하게 야단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지만 아직 예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만 그것을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에게서 독립시키시고 이스라엘 왕국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말씀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엿새가 지난 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에서 3명의 제자가 보는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실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부터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장면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변형된 그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이 진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용모가 바뀌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진짜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는 예수님은 사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고난과 영광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해하지만은 사실은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또한 영광이 있기에 또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신앙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면 베드로처럼 절대 안 된다고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다 겪어야 합니까? 왜 제가 예수님처럼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내 구주이신 것은 내가 믿지만 예수님처럼 살라 하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사형을 당하는 형틀인데 사람이 육체로 겪는 모든 고난을 상징합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고통에 맞닥뜨리면 그때 거기서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닷가에 떨어지는 추락의 지점에 있는 사람이 저 하늘 위에 있는 영광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배려를 느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 연약한 시야를 걷어내시고 눈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여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항변하던 그 베드로의 눈을 여셔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얼굴과 희게 빛나는 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재미있게도 십자가상의 예수님과 묘한 대꾸를 이룹니다. 본문의 내용과 십자가 사건의 내용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병행하고 대꾸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신약 성서학자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변모 사건은 십자가 사건과 묘한 병행과 대조를 동시에 이룬다. 변모 사건이나 십자가 사건 중 하나를 묵상하고 싶다면 다른 한 사건을 일종의 배경으로 염두에 두어야 한다. 톰 라이트는요, 십자가와 영광을 같은 선상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영광의 배경이고 또 영광은 십자가의 배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십자가로 인해서 영광스럽고 십자가는 영광이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저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통로가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높은 산에서 예수님은 용모가 변화되시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으셨습니까? 흰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골고다에서는 예수님이 옷이 처참하게 벗겨진 채 병사들에게 옷을 빼앗기십니다.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옆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골고다 언덕에서는 예수님 옆에 누가 있습니까? 가장 심한 죄인인 강도 2명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호련히 빛난 구름이 현장을 덮지만 골고다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면서 아름답고 놀라운 장면에 찬사를 내뱉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숨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이방인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병행하고 대꾸를 이루는 구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십자가 사건은 굉장히 연관성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영광과 십자가는 같은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산의 장면이 골고다를 설명해 줍니다. 또 골고다가 오늘 본문의 산을 설명해 줍니다.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 둘을 나란히 놓고 보아야 비로소 각각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십자가에서 영광을 보는 법을 배우고 영광에서 십자가를 보는 법을 배워라. 그러면 구름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웃음과 눈물을 함께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영광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영광을 볼 줄 알고 영광의 때에 고난의 능력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는요,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다 맛본 현자였습니다. 인생의 높은 정상에도 올라갔지만 또 가장 밑바닥을 또 체험했던 인생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체험과 지혜를 동원해서 핵심이 되는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인생은 길어봐야 여러분 80년입니다. 물론 요즘은 더 장수하긴 하지만 모세의 시편이라고 알려진 시편 90편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죽은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오늘은 비록 기쁘게 웃고 즐거워하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아라. 그저 주어지는 순간순간에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오늘 하루를 만끽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전도서를 쓴 저자의 교훈입니다. 결국 우리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는 헛되고 헛되니 이런 말을 아주 수없이 반복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구약성경 950쪽에 있습니다. 잠언 3장 12절부터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부터 14절. 구약은 앞에 있습니다. 앞에 전이라고 써 있어요. 구약성경 950쪽 구약성경 950쪽 전도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고통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슬픔은 영광의 길목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하다고 기쁘다고 해서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며 평안하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영광이 대꾸를 이루듯이 지금 고통 속에서 영광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고통은 고통대로의 은총이 있습니다. 고난은 나를 성숙하게 하고 못 보던 것들을 보게 하는 안목을 줍니다. 내 아집을 껍질을 깨뜨립니다. 더 많은 사람을 품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고난이란 내 역량, 나의 캐패시티를 확장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도 누리십시오. 고난의 때에도 영광을 보며 누리고 기쁨의 때에도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둘째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면서 거기에 안주하기를 원하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겪은 놀라운 신비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신비와 기적 그 자체로는 사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적이나 신비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도약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는 삶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굳건히 붙드는 반석이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붙드심을 깨닫게 되고 어떤 일에서든지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발견하는 삶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총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은 곧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처참한 십자가의 장면에서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이 배경이 되는 고난을 볼 줄 아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기뻐하지도 너무 슬퍼하지도 말아라 라는 책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모든 일에 은총을 발견하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누리시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